2023년 북서울 꿈의 교회 슬로건은 샬롬이에요. 샬롬은 축복이고, 샬롬은 그 자체가 전도이고, 샬롬은 부흥입니다. 샬롬은요, 천국을 예표하는 이름이에요. 샬롬은 천국이에요. 천국에는요, 안식으로 가득해요. 천국은요, 평강으로 가득해요. 천국은 평안해요.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북서울 꿈에게 올 한 해 천국의 큰 기쁨과 안식과 평강, 샬롬이 임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야 돼요. 따라 볼까요? 천국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고치는 교회. 한 문장으로 읽읍시다. 시작. 천국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울해, 살기 싫어, 힘들어. 근데 교회만 하면 갑자기 살아나. 다시 용기가 생겨. 기쁨이 넘쳐. 우울하고 힘들고 절망 속에 살아가다고 교회만 하면 다시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길이 막혔는데 길이 뚫리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병든 몸이 고침받고. 여러분, 교회만 하면 행복하고 생명이 넘치고 고동치고, 날마다 행복의 시냇가가 흐르는 여러분의 교회가 북서울 꿈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비전대로 될 거예요. 자, 이 비전이 오늘 소개된 본문이에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35절입니다. 9장 35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을 생명사역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생명사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셨어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났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천국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각 교회마다 들어가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름답게 자랐어요. 믿음이 자랐어요.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고장나요, 아파요, 병들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때마다 또 말씀으로 고쳐내셨어요. 천국 복음으로 고쳐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생명사역이라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 좀 감동을 주셔서 읽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읽으려고 하다가 못 읽었었어요. 왜냐면 제목이 너무 무서웠어요. 제목이 뭐냐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저 제목 읽고 싶어요? 저 책을? 아이고, 이 책 읽으면 무서워서 못 읽겠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아니야. 그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책 한 권이 또 나왔어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야, 그래도 살아나는 교회는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게 됐는데요. 자, 이제 내려주시면 되고, 이 책이 미국에 있는 톰 레이너 목사님이라는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교회를 잘 담임하셨던 분인데 자기 교회만 잘 하면 안 된다. 모든 교회를 좀 돌봐야겠다 해서 은퇴하시고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진단하고 교회를 어떤 이제 컨설팅 해주시는 목사님인데 코로나 이후에 미국 교회가 10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감이 안 오십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10만 교회 안 됩니다. 한국 교회 다 문 닫았다고 보면 돼요. 아니, 얼마나 많은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과장은 될 수 있어요. 10만 교회가 문을 닫았거나 문을 닫을 위기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위기에 처한 교회를 찾아가서 이미 문을 닫은 14개 교회를 이제 진단하고 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법을 기록한 책인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고 살아난 교회를 해부한 그 두 책의 딱 차이점이 뭐냐? 죽은 교회와 살아난 교회의 딱 차이점이 딱 하나더래요.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문을 닫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붙잡고 있는 교회는 살아나더라고요. 똑같이 코로나가 왔어요. 똑같이 어려움이 왔어요. 똑같이 광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살아나는 교회가 있더래요. 그 교회는 무슨 교회냐?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끝까지 붙든 교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거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다 물어봤어요.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동 응답게요.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없어요. 그럼 영혼을 구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왜 그러느냐? 두 번째 질문에 빠졌냐면,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럼 사명은 다 다른데 다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과 모든 시골과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제자를 삼아 키워내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 병든 영혼, 병든 사회를 고쳐내신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생명사역. 이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영혼 구원의 대사명,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에 붙들린 교회가 되느냐.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진정으로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 생동감 있는 교회, 꽃들이 피어나는 교회,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생명사역에 눈뜨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눈을 떠야 돼요. 이 생명사역에 눈을 뜨려면 세 가지 믿음과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먼저 생명사역에 눈뜨는 교회가 꼭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병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말씀을 보니까 35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특별히 샬롬은 생명을 고친다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모든 병은 말 그대로 병이죠. 근데 뒤에 약한 것이 좀 해석이 잘 안 돼요. 약한 것이 뭘까? 마태복음 4장 24절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병들고 앓는 자, 모든 앓는 자와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저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앓는 자와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그러면 모든 약한 자는 앓는 자거든요. 그 앓는다는 것은 또 뭐냐? 그럼 이 마태는 앞에는 세 가지로 이제 이미 설명을 했어요. 이번 두 번째 지금 예수님의 생명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이고 사명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그럼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는 뭐냐? 모든 약한 자는 뭐냐? 이렇게 썼어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 마태복음 4장 24절이에요. 두 번째는 간질하는 자. 세 번째는 중풍병자. 자, 보세요. 중풍병자부터는 계속 이제 병명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자는 영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리고 간질하는 자는 정신병이에요. 이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영이 병들면 정신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병들면 뭐가 병들어요? 육신이 병들어요. 여러분 살아다 보면은 두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어디에서 와요? 스트레스도 와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육신이 병들어요. 저는 간혹 가다 머리가 아프면 무슨 생각이 들면, 이거 무슨 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비싼 돈 내고 MRI 찍으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래요. 좀 걱정을 그만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편안해 가세요. 그럼 육신의 병은 어디서 옵니까? 마음의 병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병은 어디서 오니까? 영적인 우리가 영이 병들면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병든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니, 병든이란 말을 붙였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인정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왜 죄를 줘? 나 지금 착하게 살고 있고, 나 마스크 지금까지 한 번도 벗은 적도 없고, 신호등 다 지켰어. 내가 왜 죄이냐? 여러분, 죄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자,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은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람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나는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시작. 자, 예수님의 생명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사역이 필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아야 될 병든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병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목사님, 나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나 스트레스 제로예요. 아이고 100점 할렐루야. 목사님, 나 몸 건강해요. 허리, 다리 다 괜찮아요. 머리도 안 아파요. 아이고 할렐루야 100점입니다. 그 여러분의 영은 건강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영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하면 반드시 생명 사역자가 됩니다. 왜? 병들어 죽어가는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들의 결국은 사망이고 사망의 끝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두 나라밖에 없어요. 이대로 방치하면, 여러분 병든 몸을 방치하면 그것이 큰 병이 되고 죽음에 이르듯이 병든 영혼을 방치하면 결국은 죽음의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 전에 100년을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반드시는 병든 영혼육을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영생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 안에 평안이 있고 영생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갑니다. 우리 교회도 만능 정비사가 있으세요. 저 믿음 정비사라고 멀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거기 가요. 여러분 몸이 고장나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고장나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교회에 와야지. 그럼 나는 영혼이 병들었는지 안 병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고? 여러분 죽잖아요. 귀신 들린 자는 딴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마음이 회복되고, 그때부터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왜 예수 믿고 나서도 왜 아프고 병드냐? 예수님 따라 안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날마다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누군가를 또 생명의 강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나와 모든 인간은 병든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제도 필요했지만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한 죄인입니다. 언젠간 죽음의 문 앞에 서야 될 죄인입니다.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죽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영원한 사망의 문이 닫히고 영생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은 결국은 죄의 값으로 죽어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면 영원한 생명의 몸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은요,
영혼을 고치고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 사역은 바로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는 사역이고, 이 사역에 해당이 안 되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지금 전도할 사람이 없다, 애가 없어서 주일학교 뭐 이렇게 부흥이 안 되다,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영혼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러 오신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생명사역의 눈뜨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든 죄인임을 인정하는 믿음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 믿음이 있어야 정말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도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말씀 듣고 고침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망가진 세상을 말씀으로 고쳐내셨습니다. 여러분 고침받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재미있죠?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네 사람의 종류가 생겼더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말씀들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발만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말씀에 관심 없이 오신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와 말씀이 참 좋다, 참 좋다, 아이고 기쁘다. 그런데 월요일 가면 다 까먹는 사람이 있대요. 말씀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술주. 아니면은 세상의 벗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이런 분들은 주일날 오긴 온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에 가는데 주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 있더래요. 지금 마태복음 13장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말씀 듣고 너무 행복하고 1년 2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대요. 아니 살다 보니까 갑자기 고난이 닥쳐와, 갑자기 쌀이 떨어지고, 갑자기 취업이 어렵고, 갑자기 몸에 병들어.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아이고 죽을 병이 이 근심 걱정이 오고, 이거 어떡하나, 미래가 불안하다. 야 내가 하나님만 믿을 게 아니다, 다른 것도 믿어보자.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참된 생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생명의 결실이 있을 수 없고 생명 사역을 할 수도 없어요. 그분도 살아있는지 점검받아야 돼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요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면, 말씀이 뿌려지면 그래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저 말씀에도 한번 살아가 보자, 그래 해보자. 그래서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 열매 하나의 씨앗으로 그렇게 맺는 성도가 있으니 이분이 바로 예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샘 곁에 심기운 가지가 담을 넘었듯이 요셉과 같은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참아내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것이죠. 당신 말씀이라는 반드시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절대로 교회 떠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막은 내려주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로마에 이제 관료가 있는데요. 공직자죠. 그때는 전쟁 시대니까 군인들이 최고의 권력가였어요. 백부장이면요 상당히 높은 지위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하인 중에서
병든 하인, 중풍병 걸린 하인이 있어요. 그럼 아까 세 가지 병 중에서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인데 육시의 질병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영적인 거 아닙니까? 죄가 뿌리가 되어서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드니까, 여러분 중풍병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뇌혈관 질환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참 이 상사가 너무 복돼요. 그 부하가 아픈 것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도와주고 싶은데, 마침 그 가버나움이란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때만 해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 상당히 기적과 치유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기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 하인 부하를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다 뚫고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내 하인이 이런 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으니 주여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게 병든 죄인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에 어떠한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딱 보시고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 다 자기 병 때문에, 자기 마음 때문에, 자기 문제 때문에 왔는데 이것은 자기 문제도 아니고 저 부하 때문에 왔구나. 참 착하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더 아픈 자와 덜 아픈 자밖에 없어요. 그래도 덜 아픈 상사가 더 아픈 부하를 위해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 요구하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 야, 내가 바쁜데 다 데려가고 너희 집부터 가겠다, 앞장서라 했더니 기가 막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을 볼까요? 어떤 말을 하느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따라 볼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도 제게 하인이 있습니다. 부하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더이다. 그리고 내 종들 보고 이것을 하라면 하더이다. 그들이 뭐 때문에 그것을 하겠습니까? 주인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천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이 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이 말하면 그 부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그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는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까지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여 주님의 말씀이라고 아멘합니다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성도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참 칭찬했어요. 새 가족입니다. 오늘 새 가족이 계시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정말로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대통령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이 말씀한 거라면 난 믿습니다. 비록 환경은 죽음의 현실이고 내 앞날은 저 막혀있고 죽음의 강이 펼쳐있고 내 병든 몸은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나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사역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치는 사역이 생명사역입니다. 그럼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앞으로 이 사역들이 왕성하게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게 하셨어요. 병든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에겐 모두 예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교회 왔는데요, 여러분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말씀으로 고쳐내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고침받고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속한 모든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생명사역에 눈뜨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함께 따라해 주세요. 시작.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자, 36절. 자,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병든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든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 생명사역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 금방 봤는데 세 번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이 병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셨던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부르고 죄인을 찾아내서 불러서 고쳐주려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쉬지 않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기서 고생하고 기진한다는 말을 좀 더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고생한다는 말은 원래는 온 뜻이 뭐냐면 가죽을 벗겨낸다, 껍데기를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뭘 봤냐면, 물론 전지전능한 하시님이 다 아시겠지만 천국에서 육신에 입고 와서 이 땅을 보자마자 이 양들이 어떤 상태느냐,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는 살아가는 이 양들의 모습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인데, 고생한다는 것이 가죽이 벗겨지는 상태, kop데기를 벗겨진 상태. 기진한다는 것은 원래는 방황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원래 원의 의미는 집어 땅에 매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 두 것을, 고생한다, 기진한다를 합해보면 어떤 뜻이냐? 가죽을 벗겨서 땅에 내 던져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야. 여러분은 지금 보면 다 겉은 화장해가지고 예뻐 보이지만은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찢기고 상했는지 몰라 했어요. 여러분의 만약에 예수를 못 만났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망가져 있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그렇게 벗겨지고 학대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과 이리와 곰과 사자의 발톱에 찢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억압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사역을 하느냐? 불쌍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생명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러분이 불쌍한 죄인임을, 내가 이러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진정으로 이 죄를 깨닫고 내가 이러한 존재였음을 깨닫고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나도 누군가의 병을 고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병들면은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병들면 부모도 아파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면 우리 딸이 거실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빨이 아파서 잠을 못 잔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도 같이 이빨이 아픈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괜히 잘하시는 사모님한테 왜 우리 딸을 어제 병원에 안 데려갔냐고 제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니, 아빠가 가면 되지. 나는 바쁘잖아. 그거 보니까 바쁜 건 핑계예요. 여러분, 진짜로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는요, 그 아이를 데리고 고치러 병원에 가요. 여러분이 영혼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여러분은 교회를 데리고 오지 않아요.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죄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이 병든 죄인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복이며 천국 복이며 말씀뿐이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다 데려온 사람들 예수는 말씀으로 고쳐내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받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막 찢기고 헐뜯고 가죽을 벗기고 내 던지는 그게 세상이더만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은 너무 행복해요? 출근하고 싶어요? 막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막 일하고 싶어요? 월요일 늘 때면 나 출근한다 기뻐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세상은 그래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러나 덜 아픈 사람,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을 누구께 데려와야 됩니까? 예수께 데려오면 예수님이 고치시고 키우시고 살리시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 가끔 주변에서 목사가 되라도 내가 힘든데 무슨 남을 살려고 그러느냐, 내가 죽겠다,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해요. 주 품에. 오늘 기도하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그때 울고 있는 그 순간에 나는 너를 안고 있었다. 제가 참 힘든 시절을 기도하는데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를 안고 있었다. 그 음성이 저를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역에, 이 신학에, 목회 현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내가 부어졌고 나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대신 가죽을 찢기게 하시고 여러분을 대신 허리를 상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대신 채찍에 맞게 하시고 내 던짐을 당하게 하신 것은 그런 운명에 처한 우리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키우시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명사역에 눈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률이라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 국률이 부어져야 돼요. 앞으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웃과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국률이 마음이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다. 시작. 세 번째 믿음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병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고침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마음, 품은 믿음.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지금도 이 사역을 함께할 일꾼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냐? 나 빨리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 사역이 완성되기 전까지 생명사역하는 동까지 내가 했던 이 사역을 함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12제자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명사역을 하시고 다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70명의 전도대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전도하셨고요. 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부활 직전까지 120명의 문도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는 부활 승천 이후에 50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북서울 꿈의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내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고침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이 뭐냐면 이 사명에 눈 뜨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인 걸 모르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해도 안 되던데요? 전도해도 안 온다는데요? 맞아요. 뭐가 빠졌어요? 생명사역을 위해 뭐 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좀 기도해라. 나도 지금 기도하겠으니 너희도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라. 2023년 북서울 꿈의 교회 작년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천국복음 전하며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 근데 또 예수님이 천국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 왜? 오늘 마태복음 4장에도 했고 9장에도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 그러려면 이 일을 할 누가 필요합니까?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 뽑은 거예요. 우리 임직자 임직 훈련의 제목은 생명사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린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초반에 이제 소개한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권의 책. 죽은 교회를 부검하고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한 책. 자, 죽은 교회를 부검해 봤더니 10가지 이유가 나오더래요. 10가지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게 이제 이분이 뜻이고 살아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코로나 시기에도 성장하는 교회를 해부해 봤더니 7가지 이유가 나오더래요. 7가지 이유가. 근데 참 그 두 가지 책을 딱 보겨 보니까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은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 병들어서 죽어갔고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는 순간 교회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해요? 호흡이에요. 여러분, 산소가 공급받지 못한 우리의 영은 죽어요. 우리의 육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병들고.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쉬는 순간 교회는 병들게 되고, 교회는 고통당하게 되고, 교회는 서서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톰 레이너 목사님이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자들에게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간청합니다. 죽어가는 한국교회, 죽어가는 미국교회, 유일한 영생을 선물할 수 있는 교회를 살려주세요. 그 비결은 강단에서부터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중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똑똑한 분이거든요. 다른 프로그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좀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2월 달부터 목장을 개강하고 오늘 이제 임직자들 택해서 교육하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함께 이어갈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꾼들이 먼저 살아야 돼요. 일꾼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찬양대원들 너무 감사하고 교사, 목자 섬기는 거 감사.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오후 예배 재직 헌신 예배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교사, 목자님들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는데 요청합니다. 금요 성령 축제 나오셔야 돼요. 기도 없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10명이 여기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작년부터 2년 동안 계속해서 불금입니다. 청년들은. 그 청년들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 보면서 낙심해서 교회 안 나면 어떡할 건데요? 너무 미안하더라고, 청년들한테. 할렐루야. 청년들이 10명 나면 100명은 나와야 되죠. 도대체가 왜 기도가 잠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고 계신데 제가 너무 간절함이 생겨요. 우리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면서 확신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나는 교회고 앞으로도 더 크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작년부터 올해까지 북서울 꿈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고 생명을 고치는 교회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 저희 교회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오늘 살림 축복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 그 복을 받아서 믿고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광풍이 내 앞에 가로막혀도 죽음의 요단강이 가로막혀도 저 여리고 성이 아무리 높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병든 죄인임을 인정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오늘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꼭 가져가시고 이 세 가지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죄인을 궁일여 계신 예수님 마음, 생명을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강같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 소망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고생들 하셔가지고 병든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도 권사님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는데 내 병든 몸을 왜 안 고쳐주시나? 내 안에 가시가 있나요? 아니, 여러분, 가시는 바울밖에 없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살았어요. 그 권사님 때 그 아들 손자 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좀 놨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지금 병든 자 이름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성령 축제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과 마음 다 고쳐주십니다. 네, 너무 감사한 문자를 여러분 소개해요. 저 이 문자 받고 너무 울었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 이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최근에는 병이 걸렸다 해서 기도해서 교육자들에게도 계속 기도하라겠고 금요일날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심 같이 간절히 제사 받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언제든 부르시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혜정 목사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기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눈물이 났냐면 이분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큰 죽음의 문 앞에서 싸우고 있는 이분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또 왜 눈물이 나면 너무 감사했어. 그래도 병든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분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구나. 사망의 던짐을 받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던짐을 당했던 그 진리를 믿는 이분이라면 이분은 저 생명강가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마음이 평안이 왔어요. 세 번째 왜 기뻤냐면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병든 부모님, 병든 성도님, 아니 병든 몸과 마음과 저희 병든 채로 병들어 죽어가는 죄인도 몰려가고 있는 저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북서울 꾸미기 때문에 이 서울 지역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아름다운 생명사에 건신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